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모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힘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님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함께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우리의 새 힘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주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을 줄 때 우리 함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은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다 함께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이 시간 더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찬양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그 사랑은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허망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우리 삶이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 변화되었다고 찬양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예전과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말 이 찬양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노래와 찬양으로 말로는 우리가 정말 변화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그렇게 변화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되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정말 겉으로 그 우리의 변화된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났다 말할 수도 없지만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만나주시고 말씀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아버지 한 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 자신을 위하여서 또 서로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나아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은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이 주 안에서 변화되고 일하시는 법칙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또 믿음과 이 육신과 이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지만 아직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도 알기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햇세드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과 또 우리 다니엘 청소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뻗고 옆에 있는 또 좌우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반주로 수고해주는 수경자매랑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오랜만에 보는 현성이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으면 34절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의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또 그 사람들도 때로는 종종 이야기하곤 하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의 초반부입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얘기하는 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싸워서 승리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읽은 이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정말 골리앗을 마주치고 싸우기 전에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까? 아직 성장도 다 하지 않은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소년이었던 다윗이 날 때부터 용사였던 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은 우리가 추정하건대 3m가 조금 안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장대하고 모든 갑옷과 공격 무기를 다 갖췄던 완전한 용사인 그 골리앗을 다윗이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대화 중에 17장 45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선포입니다.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성경을 펴놨으니까 우리 함께 4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가장 유명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곧 너는 너가 가진 무기와 너의 힘으로 싸우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 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공했고 승리했기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기에 우리도 이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다윗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승리가 결코 그냥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단순하고 그런 뭐랄까요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그런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마음과 믿음만으로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과 말씀 안에서 이 다윗의 삶과 이 다윗과 사울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그와 함께했고 그가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위에는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요. 그 형들은 장성하고 또 그 형 중에 몇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장에 나가 있었죠. 다윗은 그의 그 가족들 중에도 막내 소년으로서 양을 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앞장 그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가서 새로운 왕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아들을 둘러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곳에 내가 정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보죠. 너의 아들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한 명 더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불러올 생각은 전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그를 불러오라라고 말하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면서 그냥 양을 치던 자가 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양을 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장면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그 전장에 나가기 전까지도 다윗은 양을 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상황과 그 삶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34장과 35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새끼를 구하고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옛날에 이걸 딱 읽었을 때 너무 다윗이 멋있었습니다. 네, 소년이 멋있죠, 당연히. 우리가 또 옛날에 그런 성경학교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나 그림으로 많이 보죠. 그럼 굉장히 멋있는 또 참 좀 잘생긴 어린 다윗이 곰과 사자와 맞서는 그 사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마치 이 스토리에서 다윗이 영웅과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무서웠을 텐데, 정말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고자 하는 그 다윗이 용감하고 멋있게만 느껴지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커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조금은 다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성경 읽다가 내가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라는 걸 딱 읽으면 왜 그렇게까지 양을 쳐야 되지? 왜 그렇게까지 그 한 마리를 살려야 되지? 너가 왜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다윗은 싸웠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순히 멋있게 보였던 그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가 좀 크고 생각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을 반영해 보니 나였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양치는 그 모습에 굳이 그 양 새끼를 잡아오는 그 다윗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심지어 3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따라가서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가서까지 또 사자와 곰과 싸웠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 한 마리 물어가면 다행이죠. 다윗을 공격 안 하고 양 한 마리 물어가고 더 많이 안 죽이고 한 마리만 물어가면 다행이죠.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다윗은 따라가서까지 그를 죽이고 양 새끼를 살아왔다라고 하죠. 아버지가 아무리 다윗을 홀대한다 할지라도 막내라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양치는 곳에 버려두었다 할지라도 아들보다 양이 더 소중했을까요? 당연히 아들이 더 소중했겠죠. 그런데 더 커서 제가 좀 더 커서 이제 최근에 또 요즘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니 다윗이 얼마나 이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갔는지, 정말 그것이 단순히 양 한 마리가 소중해서 양 한 마리 구하고자 했던 그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과 그 위치와 자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다윗의 성실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첫 등장하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뭐 어떤 부족한 모습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고요. 변화되기 이전에 죄인이었던 그 모습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자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이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다윗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드렸냐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는 그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37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자신을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움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을까요? 아,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겼었지. 지난번에 왔던 곰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싸웠을까요? 내가 조금 돌팔매질하는 것이 작년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자신을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소년 다윗은 분명히 겁에 떨며 그 사자와 곰과 싸웠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싸울 때마다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구하신 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눈물로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긴장했다가 마음을 놓으면 힘이 풀리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듯이 곰과 사자와 싸웠던 모든 순간 아마 다윗은 그렇게 힘이 풀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자와 곰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이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그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양치는 다윗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 삶과 일상들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어디다 내놔도 막 빛날 것 같지 않은 그 지극한 평범한 삶입니다. 더 닮은 것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뭔가 화려하지도 않은데 곰과 사자의 공격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이 닥쳐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으면 조금 평탄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잠잠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평범하고 지극히 주목받지 않을 만한 지극히 평범한 그 삶 가운데에 이 공격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삶이 마치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일상을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내 삶을 주 앞에 살아드릴 때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뉴스를 보니까 유튜브나 인스타 라이브 같은 게 굉장히 좀 발달되면서 또 학생들이 다들 핸드폰을 갖고 있다 보니 애들이 공부하면서 그걸 라이브로 켜놓는 친구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유튜브, 인스타를 켜놓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죠. 저는 어른들이 다 그러셨을 겁니다. 근데 뉴스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걸 켜놓으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도 다른 때보다 혼자서 딴짓하는 것보다 딴짓하는 횟수가 나의 모습이 조금 더 낫게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을 먹고 이것을 보여주겠다, 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대놓고 카메라를 비추니 내가 좀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고 요즘 애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이 학생들과 같이 평범한 우리의 삶에도 좀 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는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제목을 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이 제목은 경험이 주는 확신입니다. 경험이 주는 확신.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확신이 이제 다윗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같이 37절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그 자신을 걱정하는 사울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멋있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 확신에 찬 고백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납득할 만한 말입니까? 제가 매주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해가 갑니까? 납득할 만합니까? 물어봐서 너무 미안한데 납득이 됩니까? 전 납득이 안 돼요. 성경이 잘. 만약 제가 사울이었다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사자랑 곰이랑 저 골리앗이 같냐? 사자랑 곰이랑 저 골리앗을 비교할 수 있어? 사자와 곰한테서 너를 살리셨다고 정말 골리앗 앞에서도 너를 살리실 수 있겠어? 너는 정말 그것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골리앗과 사자와 곰이 똑같을까요? 일단 사람과 동물이고요. 그 사람은 무장한 군인이고요. 사자와 곰은 어쩌다 그냥 도망갈 수도 있고 내가 도망칠 수도 있지만 골리앗은 죽이고자 가면 무조건 죽는 100%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 골리앗이 싸우는 것이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이랑 같다면
누군가 이미 나가서 싸웠겠죠. 왕도, 수많은 군인들도, 수많은 군대들이, 장관들이 뒤에 물러나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만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맥북을 사고 싶어서 내가 300만 원을 모으려고 해도 안 모아져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내 동생이 와서 언니 내가 돈 모아서 맥북 사줄게. 나 지난번에도 10만 원 모아서 엄마 아빠 선물 사줬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 동생 믿을 수 있습니까? 아, 얘가 300만 원 모아서 진짜 사주겠구나. 믿을 수 있어요? 네, 절대 못 믿죠. 야, 그냥 속된 말로 꺼져라고 할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사자와 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사울과 사람들의 눈앞에 이렇게 비춰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당당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그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일상의 경험이 이제 믿음의 확신이 된 이 다윗에게 그것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자 믿음이었죠. 다윗은 자신이 싸웠던 그 경험도 이겼던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말씀을 하죠.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은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 아니셨기에 사자와 곰일지라도 골리앗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심은 동일하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곰과 사자에게서는 다윗을 구하셨지만 골리앗에게서는 구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당히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그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에게 곰이나 사자나 골리앗이나 다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무엇이 더 어렵고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강한가를 따질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사실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였죠. 여러분, 내 앞에 서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상대가 누굴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나에게도 동일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과 짐들이 찾아올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일일지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이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다윗이 걱정돼서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이 무기를, 투구와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 입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칼이야 당연히 좀 길기도 하고 무겁고 쓸 줄도 모르니까 좀 어려울지 몰라도 투구나 뭐 방패나 갑옷만이라도 뭐라도 입고 나가면 조금이나마 마음에 안심이 될 텐데 익숙하지 못해 입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5개를 집어서 목자의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죠.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의 모습은 그가 양을 치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뭘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양을 쳤던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서는 거죠. 왜 그럽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을까요? 다윗의 그 변함없는 믿음 속에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더 무장할 필요도 없고 나를 더 보호할 필요도 없고 나를 더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 목자의 모습 그대로가 어쩌면 다윗의 가장 강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무장된 모습이었겠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것은 앞서 말했지만 결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에 승리했다라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너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라고 말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경험이 쌓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되었을 때 그 고백이, 그 선포가 다윗의 선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그 일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경험이 쌓여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찬양을 또 정해왔는데 안타깝게도 또 우리 청년들이 모를 것 같은 찬양이어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또 찬양을 함께 배우고 또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 함께 주업해 드리겠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예수.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때에 우리 상황과 환경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그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디나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과 같이 살아갔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마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과 같이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무지했던 나의 심령을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삶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내어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만약 그 무엇도 아닌 우리가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변함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와는 너무나 다르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날마다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과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나의 지난 날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모습들과 그 무지함 가운데 아버지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가며 나아가는 영혼 가운데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게 내가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함께 하심이 고백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함이 아니오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나의 위치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너무나 작은 일일지라도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또 나에게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며 주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오직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 앞에 드려지기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한 것과 같이 우리의 그 지난 날들의 모습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 이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함으로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오직 모든 것 주를 위하여 살아드린 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살아감이 아니오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살아드리는 주의 청년들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나의 부족한 삶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삶 오직 주님 손에 앞에 들려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깊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내 삶에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날마다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작은 모습일지라도 오직 주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모습이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날마다 의식하고 경험하고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아버지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거짓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삶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 큰 벽과 같은 고민과 걱정들,
골리앗과 같이 내 앞에 서 있는 그 생각들을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한 번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그날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큰 벽과 큰 고통과 큰 고난 속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잠히 나의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오니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와 주님과의 그 은밀한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허물과 짐들을 아버지 앞에 맡겨놓고 내어놓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무거운 짐과 어려움들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의 일하심이 주 앞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하심이 일하심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일일지라도 아버지 한 분 의지하며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주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말씀했던 말했던 그 다윗의 선포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선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그 작은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하나님 나를 만나셨던 그 작은 경험이 우리의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윗의 그 믿음의 선포와 같은 담대한 고백인 줄 믿사오니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동의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하실 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걱정과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작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평생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 앞에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고 또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경험되어지고 살아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그 손길들까지도 아버지 앞에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 믿음 주실 때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또 기꺼이 감사함으로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하실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